돈이 많으면 이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부자 되기를 거부하지 않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죠. 어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 부자는 넉넉하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돈 때문에 망했어. 돈 때문에 망했어.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인생을 망치게 한 주범이 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일까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문제일까요? 부자 된 사람이 문제일까요? 부자가 되게 한 돈이 문제일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사람일까요? 돈일까요? 돈은 중립입니다. 절대 똑같아요. 돈이 똑같죠. 그런데 바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을 대하는 사람의 대사가 나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아무리 거부인들 돈을 잘 손용하면, 아름답게 손용하면 진정한 거부겠죠. 그러나 돈이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잘못 손용하면 여러분, 보이게는 부자지만 내면의 모습 가운데는 거지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주고 권한을 주었을 때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해집니다. 또한 겸손합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니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교만해집니다. 기회가 없다가 힘을 갖게 되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근성입니다. 사람의 근성, 변함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물 항아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가득 채워집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가득 채워져요. 비가 내릴 때. 그러나 아무리 큰 항아리가 준비된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항아리가 땅에 엎어져 있어요. 아무리 큰 항아리라도 땅에 엎어져 있으면 비가 내릴지라도 홍수가 올지라도 한 방울도 채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땅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가득하게 채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의 복도 누리시고요, 또한 재정적인 복도 누리시고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관계의 복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믿음 생활하면서요, 송천바울교회 온 이상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다시 이야기할 때 이왕이면 거부되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기대해요. FC 때에도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분은 참다운 정치인이야. 국회의원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은행장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예, 여기에 또 대학 교수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농사의 최고의 비전 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농사를 지어도요, 이왕이면 갑절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에도 장로님도 배출되고 선교사도 배출되고 목회자도 배출되고 기업인도 배출되고, 이왕이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이왕이면 전주시를 주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업도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이에요. 죽을 각오로 하면, 덤비면요,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분들 보니까 많이 매너리즘에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몰딩 작업을 했습니다. 실리콘 작업하면서 한 분을 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실리콘 작업하고, 또 외부에서 한 분이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버는 일감이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일 보람되지만 요즘 젊은이들 일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CEO나 또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작업하는 분들이 다 외국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일당이 적은 일당이 아닙니다. 많은 일당 받죠. 좋아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비전하는 일이지만 수고하며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모습이 열악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쓰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멋지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자세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자세가 바르면요, 그게 바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이후에 특별히 기도의 원리, 용서의 원리, 관계의 원리 이해한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이 문둥병, 한센병이죠. 이 한센병 환자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센병 환자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갖고 있던 질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한센병도 고침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게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세, 애티튜드, 이 자세가 달랐다. 첫 번째 보니까 나병 환자가요, 몸의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자세가 달랐다. 일반 사람과 몸이 상반되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달랐다는 거예요.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와 있어요. 그 하반절 또 있지만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왔다고 단어입니다. 와서 절하고 왔다고 나와 있어요. 프로셀톤, 헬라어로 보니까요, 언뜻 보기에는 왔다 절했다 단순하지만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우리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왔다는 것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실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를 당시에는 유대인적으로 법으로 보면 나병 환자는 문제 있던 거예요.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벌로 명했던 사람들. 그래서 약 45, 그러니까 약간 100큐빗 되나요? 100큐빗 정도 멀리를 거리 두었어요.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보기에도 약간 부족하게 보이잖아요. 아프게 보이잖아요. 당시 그래서 약 100큐빗 정도, 성인의 팔꿈치 1큐빗이라 말하는데 약 45cm 정도니까 약 45m 정도. 그러니까 100큐빗이니까요.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동에서 서가 바람 불 때 동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서에서까지 바람이 오기 때문에 멀리 거리를 두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병 환자가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요,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까만 옷을 입었습니다. 영화들 보면 예수님 주변에 까만 환자에 나오죠. 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옷을 찢었고 까만 옷을 입었고요, 머리를 풀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세요.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오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시각장애인들이 오면 나병 환자를 만나다 보니까 그냥 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얼거려요. 중얼거리면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시각 환자가 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그만큼요,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까이 가면 돌로 쳐도 무관합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를 제쳐두고 나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요?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냄새나고 모르는 사람들이 천대하게 생각했지만 비록 천대한 모습 가운데 낫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이 생명을 걸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열악한 상황이 올지라도 생명 걸고 나오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생명 걸고 나왔나요?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세상 많은 것들을 즐기고 왔어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표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편견을 뚫고,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는 그게 장애였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갈 수 없는 게 편견이었어요. 그게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행사를 제쳐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을 주님은 관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보는데요, 주변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분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아파트에서 내려보고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 뚫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고 나왔다. 웰마트의 창시자 샘 월턴이요, 전 세계적으로 웰마트가 보면, 미국 가보면 수많은 가는 곳마다 웰마트가 있습니다. 1940년대 J.C. 테니 잡화 백화점을 시작해서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여러 가지 마트가 벤치마킹해서, 월마트를 벤치마킹해서 많은 기업들이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사업 초기에요, 자금난에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100만 불을 지불하겠습니다. 194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한 시절일까요?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100만 불이라면 그 당시에 10억 정도, 지금 말로면 이 가치로면 100억도 이상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약하자는 사람이 수요일 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지불해서 월마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이 필요했고, 이 자금을 얻기 위해서 수요일 날 만나자는 거예요. 자금을 갖고 있는 분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요일 날 당시에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샘 월턴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출발할 때 기도하고 출발했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다 보니까 이 월마트를 만들면서, 하나님, 이 백화점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드릴 갈 시간에 이 투자자가 100만 불을 들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100만 불, 대단하잖아요. 수요일을 제치고 100만 불 계약하러 갔겠죠. 수요일을 제치고요, 나아갔겠죠. 자동차를 열심히 모고 나아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 100만 불이 나의 인생을 주도할 수 없다. 이 100만 불이 나의 인생을 신앙의 가치를 파괴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사한 거부가 되어져요. 생명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을 체험할 때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세크리파이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결과는 없어요. 반드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가 반드시 땀 흘리는 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 세크리파이스, 하나님의 헌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니까 또 꿇어 엎드렸다라고 나왔어요. 보니까 절했다라는 겁니다. 절했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번아웃, 완전히 땅에 엎드렸어요. 모든 인생 포기했던 인생을 엎드렸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만 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도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는 소식 가운데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만 절했다는 거예요. 겉은 썩어져 문드러지게 보이지만 속은 살아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냄새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살아있는 영성이 있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닥터 한센이 1874년에 이 병을 발견합니다. 이 병은 썩어서 골아져 함몰되는 병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병이라는 이 한센 이 나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하는데 문드러져요. 그러면 이 문드러진 이 사이에 또 다른 세균들이 와서 감각 없이 만들어지는 병이 한센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을 접할 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손발 다 쓸 수 있는데 신은 감각이 없어요. 뜨거운 물을 대도 감각이 사라져. 이 균이 감각을 없애는 이 균이다 보니까 뜨거운지 더운지 모르다 보니까 뜨거운 걸 대다가 손가락에 툭 떨어지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심지어는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를 풀고 싶은데 코가 감각이 아픈지 덜한지도 몰라요. 코를 누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아픈 상황들을 갖고 있는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한 해 이틀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주했던 천벌이라 말합니다. 구약시대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요, 나병 환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갈증이 있는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감각을 잃어가는 상태, 영적으로 나병 환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진 나병 환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다. 예배의 감각도 잃어버렸고 눈물의 감각도 잃어버렸고 코로나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에 다 잃어버렸다. 제 마음이 한 주간 속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왜 주의를 지킵니까? 교회 학교 수련을 왜 할까요? 목사님 멈출 수 있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생명 걸어야 돼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존재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는 확연하게 달라요. 아무리 내가 고백한들 갈 수 없어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번아웃돼서 엎드려 있는데 아무리 간구한들 너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은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와 좋아요. 온라인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겉은 병들어 있지만 속은 살아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일어나고 찬양을 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하게 되면 영적 센스가 작동돼서 날마다 울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 환자는 이 장애를 되는 것을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거치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 여러분, 몸의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주의 마음에 들어오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저 같으면 이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주님, 당장 고쳐주세요. 당장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가 볼 때 주님, 저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냄새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원하시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자세가 달랐던 이유가 나의 기준이 아닌 당신에게 위임했던 거예요.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 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주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주권하였으니 당신 보기에 내가 부족하게 보이든 당신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래요. 헌신 중요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생사업에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께 결정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 기준을 두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소개하면서요,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여는 주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구약 시대 보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신약 시대는 이 퀴리어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제가 종이 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되죠. 결정권이 종에게 있지 않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선택권도.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주권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지금 나아가면서 하나님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질고의 문제, 막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관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이양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사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에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이 모든 치료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열광했을까요? 왜 주목했을까요?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체포되기 전에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한 대로 가능할 수 있다, 다 처단할 수 있다 말해요. 근데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근데 이 한 영이에요. 한 군단이 약 6,000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2 곱하기 6,000 하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말고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까지 다 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이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 부활하게 되는 거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했더니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이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을 비워가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살아난 단어입니다. 이 붕괴하다, 습격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치료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나병 환자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 손대시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서 거룩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손대시면 우리가 부정해지고 우리가 약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로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의 죄도요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나병 환자 많은 얘기를 이야기하면서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정이 되겠죠, 당시의 조건으로 보면요. 그런데 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가 왔지만 그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위임했더니 나온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당에 오시는 상황 가운데도요, 오늘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막막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권한, 우리의 생사업의 권한을 주님께 이양할 때 주님의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일으킴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번복하셔요. 구약에는 그렇게 정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되지만 주님께 나오면 번복하시는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번복하실 줄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죽을 각오로 나왔더니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가운데 모든 어물들을 번복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면 번복해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님들 다 오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도 번복해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월마 노들프라는 흑인 어여가 있었습니다. 이 세인트 베들레헴, 미국의 한 마을에 살았는데요. 아이가 장애가 되다 보니까 다리가 휘어졌다고 이 닥터분께서, 의사분께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장애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닥터분께서 진단과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 부모님께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인데 닥터가 세상에서 평생 불구자로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나약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요 3년이 되어서요 서게 돼요. 전능자가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면 일으켜줄 줄 믿고 또 기도해 나가요. 8살 되었을 때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11살 되었을 때 교정 구두를 내버리고요 목발을 버립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달리기를 너무나 좋아했던지 육상 선수로서 발탁이 되어서요 출전하게 됩니다. 100m, 200m, 400m 다 출전하게 되는데 장애인으로서 출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0m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200m에서 1등을 하게 돼요. 400m에서요 뛰고 있는데 앞사람이 이 동료가 이 바톤을 떨어쳐 버려요. 모르고요. 그리고 실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톤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전능자의 손길이 임하면 능하실 줄 믿사오니 이 장애가 뛰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라고 어머니가 했던 기도를 떨며 생각하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승전 보니까 그녀가 1등하게 돼요. 전 인류의 최초로 삼관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 장애했던 아이가, 이 아이가 삼관왕을 얻게 된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그 시선을 두는 우리 향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처럼 번복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께 맡기면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번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온 마음으로 나오면 그 온 마음으로 나오는 중심을 굽어 살펴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